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는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문 기업 YPP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YPP는 백종만 회장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YPP 첫 자를 보면은 Your Permanent Partner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가 된다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이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이게 분가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전기 장치를 갖다가 3중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기계 시스템에 오류가 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설계하고 설치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별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원자력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기 장치를 3중으로 관건해 가지고 그것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아주 세계적인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게 됐던 백종만 회장이라는 분은 참 기적 같은 인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아주 산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지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아버지가 누누이 자기한테 말했습니다. 너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중학교 가지 말고 나랑 이제 농사 짓자 하고 졸업하기 전에 지게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마당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백종만 회장도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내가 농사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졸업식이 끝나고 나서요, 담임 선생님이 이 백종만 회장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일 새벽같이 학교로 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졸업을 했고 더 이상 학교 갈 일이 없는데 선생님이 새벽같이 학교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로 가보니까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락을 2개를 딱 싸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는 막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2시간, 3시간 올라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그제서야 왜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여기를 가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산 너머에 미국에서 남장로교회에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 네가 오늘 시험 보러 가는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나는 시험 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합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시험만 잘 봐라. 그러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은 선생님이 너는 평소 하던 대로 시험을 봐라. 시험을 봤는데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무슨 제도가 있냐면은 입학시험에 1등에서 10등까지는 중학교 등록금을 전액 무료로 대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그게 끈이 돼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오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미국의 G 회사와 연관된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기쁜지 다른 사람들은 빨간 날 회사 나오지 않는데 자기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쉬는 날도 회사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쉬는 날도 회사를 나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떤 백인 신사가 나이 지긋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원이 하나 앉아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오늘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나는 회사 오는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쉬는 날도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느냐? 당신의 이름이 뭐냐? What's your name? 그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G의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한국 지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백종만이라는 한 사람을 주임으로 진급을 시켜라 그런 거예요. 아니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임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 120국에서 각 이 전기 회사의 기술자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서 발표회를 하라는 거예요. PPT 발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백종만 회장님은요 중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면서요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니 세계적인 무대에 그 대표로 G의 대표로 PPT 발표를 하라고 그러니 그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런데요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해서 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고 나서요 거기 왔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 회사 사장님이 늘 하던 말을 당신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종만 회장을 인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세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제 전기장치의 제3중 관건장치의 특허를 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이것이 수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회장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정말로 신임했던 그런 부하 직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을 자기 다음으로 키우려고 모든 것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하 직원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회사를 따로 차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종만 회장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일이 잡히지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부하 직원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공원에 나가가지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작정 달렸대요. 무작정 마라톤을 하면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를 배반한 그 부하 직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배반한 이 직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직원이요 이 백종만 회장에게 와서 이런 말합니다. 회장님 그 직원 망한 거 아십니까? 그래. 그게 알고 보니까요 그 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회장님, 내가 어떻게 회장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괜찮다. 나를 만나면 넌 산다. 그래가지고는 그럼 가족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리는데요. 아니 날씨가 더운 날씨에 파카 잠바를 입고 몰골이 흉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정신 이상자 같지요? 그러더니 이 백 회장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겁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 회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다시 회사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회사로 딱 들어오는데 다른 직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사원 들어오면 우리 다 사표 내겠습니다. 이야, 참.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무척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YPP, Your Permanent Partner. 당신의 영원한 파트너다. 직원들이요, 회사 생활하다 힘들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나갔던 직원이 70%가 다시 돌아온대요. 그리고요, 4번까지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그렇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만약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자기가 일궈놨던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이 왜 그런 일을 벌였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회장님 한 번만 배신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이랑 영원히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다를 주는 회사들이요, 이 백종만 회장을 보고 준 거지 그 사람을 보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끊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회장님이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은 건 뭐냐면은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요, 중학교를 보내는데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 갔지요.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안락사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회사 일은 승승장구 잘 돼가지고 정말 대단해졌는데 아들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말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만 내가 살 겁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 그래,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살자. 그래가지고는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왕따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지심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장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내 아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신다면은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돈만 벌었지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있던 사울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은요, 세 가지 직분을 가졌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좀 닮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언행이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와서 그럽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면은 그 왕이 너희들의 자식과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압제할 것이다. 너희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택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게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이 사울 왕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오질 않은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데, 아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는 해변의 모래처럼 새까맣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막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다급해진 이 사울 왕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조금 일찍 오던가 조금 기다리던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다른 지도자를 뽑아서 왕으로 세울 거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게 뭡니까? 불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번제를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자신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아들대로 이어지지도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멜렉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아멜렉과 전투를 해라. 아멜렉을 갖다가 완전하게 진멸해 버려라. 왜냐하면은 이 아멜렉 족속들은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약하고 힘없고 뒤떨어지는 그런 무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모른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속을 갖다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을 멸해버리는데 그들의 남녀노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짐승까지도 싹 다 죽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가시는데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괴롭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잠도 안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고개를 돌려가지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아멜렉을 진멸해버리라 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여기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는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전쟁에 이기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번제를 드리고, 이러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제잘나서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못 보시는 겁니다.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상 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일 때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뒤에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가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요, 영광스러운 것도요, 십자가 뒤로 다 가려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교만했다 이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멜렉의 모든 남녀노소 짐승들까지도 싹 다 죽이려 했는데 좋은 양과 소는 끌어왔어요. 아멜렉의 아가광을 끌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불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어째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끌고 왔습니까? 왜 아말렉의 아가광을 끌어오고 왜 소와 양을 끌어왔습니까? 저기 들리는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을 끌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좋은 것 끌어와서 제사 드리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멜렉에 임할 때 너희들은 거기에 순종하라 이거죠. 그런데요, 끌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거를 끌어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요, 백성들의 말에 청종한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당신 왕을 위해서 싸웠는데 우리 전리품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평원망한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을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끌어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불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짐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먹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사무엘의 이 말 한마디로 이제 사울 왕은 끝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장 7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잠언 9장 10절에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자신을 그렇게 왕으로 만들어준 것을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왜 공경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용서와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간단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요, 이제는 폐위가 되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장로들과 2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을 딱 지나가는데,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런 거예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왕감이에요, 왕감. 그런데 그 마음을 딱 먹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요. 아이고, 왕이,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2세의 셋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삼마가 지나가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는요, 아들 7명이 다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선 사무엘이 2세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저 들에 나가서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들, 이거는 외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었는데, 사무엘이 볼 때 다윗도 외모를 보는데 외모가 출중하거든요. 이거 외모입니다. 그런데 이 잘생긴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택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도 참으로 잘생기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 다윗에게 붓고, 붓게 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자신도 보지만은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외적으로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언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믿음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엔게디 황무지의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오지요. 그리고는요, 이제 뒤를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우연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 이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가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싹 베요. 그리고 살려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은 10황무지에 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그리고 나서는요,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수면제를 뿌린 것처럼 전부 자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더라도요, 왕의 무기 맡은 자만큼은요,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의 무기 맡은 자까지도 싹 다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수면제를 싹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싹 다 잡는 겁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을 갖다가 가서 단칼에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져오게 되지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아마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칼로 2번의 기회 속에 반드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정말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음악가 중에서도 유명한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천지창조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그런 곡이지요. 이 곡이 연주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하이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